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불꽃 시인이라고 불리는 나태주 그 선생님이 강연에 나와서 의미 있는 말을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저녁이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노년이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여기저기 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노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농사도 가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봄,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하였어도 가을 추수기에 그 추수를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추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건 교육이죠.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런 선포를 하신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이처럼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로 요약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추수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시간이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추수할 때 그 기쁨을 저는 어릴 적에도 어릴 적 기억으로도 이제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농기구들이 다 발전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일꾼들이 벼논에 들어가서 열심히 벼를 베고 단을 쌓아서 또 타작마당으로 옮기고 그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은 쫓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고 그 즐겁게 뛰어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추수 때의 기쁨이 사실 가장 큰 거죠. 가르치는 것도 복음 전파하는 것도 고쳐주시는 치유도 추수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추수는 거둬들이는 것이죠. 거둬들이는 거. 씨 뿌리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수는 완성의 개념이에요. 완성시키는. 추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추수해서 얻은 곡식은 잘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로 옮기듯이 사람을 추수한다고 하는 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해가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추수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가르침도 복음 전파도 치유도 모두 구원을 위한 일이다. 구원을 위한 일이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뭘 모여야지 뭘 하는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여야지,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모이지를 못하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할 일이. 어떻게 해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이렇게 한번 가져봅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할 일이 없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봄이고 가을이고 대신방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신방 가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일, 교육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모여서 교회마다 재정이 작년보다 더 이제 교회 재정들이 더 위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쓰질 않으니까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가질 않으니까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모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주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할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그 의문을 품게 돼요. 주님은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면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집해서 사는 장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시를 형성하죠. 큰 도시는 아니지만 2000년 전에 도시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같은 도시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았고 또 지역마다 밀집해 살아가는 도시와 같은 지역이 있었죠. 그리고 또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라는 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몇 가구씩 있는 이런 동네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로 목회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도시 목회도 하셨고 농촌 목회도 하시는 거예요. 도시 목회, 농촌 목회를 가리지 않고 두루 하셨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니셨다, 보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다니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론 우리 몸이 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옛날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핸드폰하고 결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핸드폰하고 늘 자고 일어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몰라요. 굉장한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핸드폰에 이런 뉴스나 어떤 이런 올린 여러 가지 그 영상물을 통해서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도 다니는 거죠. 이것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다니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볼 때에, 사람들을 볼 때 어디를 보십니까? 다 직업 따라 본다고 그래요.
머리를 가지고 직업을 삼은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꼭 머리를 먼저 보거든요. 신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제일 먼저 봅니다. 그렇잖아요. 옷가게 하는 사람은 옷 입은 걸 먼저 보시죠. 주님은 뭘 보셨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런 걸 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아름다운 것만 찾아다니면서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했지,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정말 정작 내가 한 울타리 안에,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내 가족이 무슨 근심이 있는가, 내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뭐가 지금 괴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안 보니까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우리가 뭐 내세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초창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걸 보고 또 무지한 걸 보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제일 먼저 한 게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병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미래의 세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그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초창기에 그 역사부터 쭉 내려온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들이 해놓은 일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해놓은 일이 많습니다. 군부 독재에 신음할 때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도 했고 그런 일들을 찾아냈단 말입니다. 일을 찾아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이 목자 없는 우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막 흩어지는 거죠. 짐승들이 잡아가고 두려워 떨고 먹을 곳을, 풀 있는 곳을 찾지도 못하고 물 있는 곳을 찾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그게 이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이익만 취하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거죠. 조선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동학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 일해봤자 다 가져가는데. 그러니까는 모여가지고 겨울이면 그냥 담배나 피고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외국의 어느 선교사가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추하고 게으르지만 이 조선이 앞으로 세계의 위대한 나라가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때 담배나 피고 모여가지고 소일이나 하고 그랬을까요? 일해봐야 다 뺏기니까, 부정부패로 다 그냥 가져가니까 아예 못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정신 차린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깨어나고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지금 보세요. 단군 이래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대한민국하고 손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드라마를 하나 만들면 세계 1등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지만은 전 세계에 넷플릭스가 들어간 이 나라가 전 세계 전 국가에 1등을 했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잘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 못한 거죠.
함부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점령했다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옆 나라는 지금 내려앉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상승하는 나라가 됐어요.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시고 그들을 추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추수하는 당하는 자의 기쁨도 큰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기쁨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은 안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추수할 것이 많다. 사람들을 추수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목자 없는 양이 돼가지고 이들이 고생하고 기진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고생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병에 시달리고, 탐관오리들에게 시달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그냥 강도에게 시달리고, 늑대에게 시달리고, 그냥 시달렸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뜯기는 거죠. 그게 고생이라 그런 표현이고, 기진하다는 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을 보고 그렇게 다니더라도 주님처럼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보고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녀봐야 보이고 봐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느껴야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느끼지 못하면 행동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호떡을 구워주고 또 칼을 갈아주는 저 이웃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를 알고 있고 그래서 좀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름대로 많이는 아니지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지만은 계속 동네를 다니면서 칼을 갈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칼을 무료로 갈아주고 거기에는 교회 이름을 써붙이고 그러고 무료로 갈아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호떡을 계속 구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먹고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두 개씩 쏴줘서 가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 호떡을 계속 굽는 거예요. 그래서 호떡 굽는 재료나 하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하겠어요? 호떡을 구워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못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고 토요일마다 계속 나가가지고 호떡을 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많았어요.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갈까? 우리 교인들에게도 다가가기 힘든데. 그렇지만은 할 일이 많다는 거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책이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의 해결책은 일꾼이 해결책입니다. 돈이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추수하는 일은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방법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과학기술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 바로 서서 일꾼이 있으면 추수하는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해결책은 일꾼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결책이고 일꾼이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도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냥 주님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12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안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었지만 그 비밀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12 제자를 그렇게 세웠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세요?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2 제자에게, 자신이 세우신 12 제자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됐으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꾼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너만 일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또 일꾼을 또 세우고 또 일꾼을 또 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제자가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제자의 이런 제자를 세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일꾼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하게 주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 너희들 사람들 데려와라. 일꾼 삼게 데려와라.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정말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 일꾼 되겠네? 아직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 일꾼 되겠네?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번 달에 시무권사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따가 재직회 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마지막 주일날 이제 우리가 80주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무권사님이 몇 분 안 남았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갔는지 몇 분 안 남고 해서 또 채워야 되고 명의권사님도 이제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일꾼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일꾼은 저 사람 일꾼 되겠네? 그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일꾼이지. 그건 자기 자신의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일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장관이야. 저 사람 기업의 회장이야. 저 사람 국회의원이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교회 일꾼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이 회방꾼이 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방관자가 될지 누가 압니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은 그 값을 해요. 반드시 그 값을 합니다. 모기가 모기장에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물죠. 우리의 다 이렇게 모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이 들어오면 그 일꾼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세워지는 통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자가 일꾼이다. 이 관점을 우리 한국교회는 배웠어야, 더 깊이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임으로 왔다.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내가 임으로 왔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내셨다. 그걸 믿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이 일꾼이 됩니다. 저도 철모로 올 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했지만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촌에 부모님 계신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교회가 분란 속에 있었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기를 가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번 했을 거예요. 몇 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가가지고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오다가 가방을 놓고 교회에서 철야를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이 되니까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그 한 밤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목사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전 나중에 그런 걸 느껴요. 그런 목사님을 위한 기도하다가 제가 목사가 됐다. 제가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여하튼 일꾼이 그렇게 됐다는 걸 저는 한쪽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꾼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일꾼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한 사람, 꼭 쓸만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기도 하고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일꾼이 세워지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에서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은 자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 통과하는 과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내신 사람, 선택해서 보내신 사람이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대신 하나님을 거쳐와야 된다. 그냥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쳐와야 된다. 그런 거죠. 일꾼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가 가진 지식이 얼마냐, 그가 가진 재물이 얼마냐, 그가 가진 어떤 배경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느냐,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그 부탁이에요. 내가 배경이 뭔지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속해 있었냐 속해 있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느냐 안 가지고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는 충성만 구해라. 충성하십시오. 그것만 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일꾼이 되었으니 보냄받았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소명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회방꾼이 아닙니다. 몇 가지 다른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 마음, 즉 목자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그 마음에 특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 기진하고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이 보내신 일꾼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싹군의 마음으로 목자의 일을 못하죠. 강도의 심정으로 도적의 마음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볼 때에, 주님 병든 사람을 볼 때 주님은 기도해 주셨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들을 축복하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추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내가 대단해, 나 정도면 되지, 나 정도면 뭐 스탠다드야, 나 정도면 충분해, 이렇게 보지 말고 여러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여러분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자기를 볼 때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사도와 나는 작은 자입니다. 사도들 중에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못된 죄인입니다.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한 것뿐입니다. 많이 일하고 나서 그렇게 고백한 거, 바로 그 마음이죠. 그 다음으로는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은 바로 그겁니다.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기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기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기쁠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느끼는 감정은 기쁨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일하는 자는 자기 일을 합니다. 그 다른 사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해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를 이익지는 쪽으로 자꾸 움직이고, 이건 자기가 자기를 보낸 일꾼이죠. 그 관심이 주인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섬기는 데 관심이 있고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추수하는 일꾼이니까. 이단들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이단입니까? 이단이 무슨 추수꾼 해가지고 이게 추수라는 말을 아주 망쳐놨는데, 그 추수라는 말이 추수하는 일꾼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일꾼은 일꾼 아닌 사람과 그 관심 자체가 달라요. 일꾼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움을 얻을까? 내가 유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낼까? 내 낯을 낼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내신 일꾼은 추수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좀 벗겨줄까?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일꾼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실 걸 믿고 알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먹고 마시는 거, 건강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 내가 걱정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걱정 없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추수하는 일, 거기에 내가 미력이나마 내가 보태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내신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이 아니고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자기의 이익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인데 어떻게 하면 내 낯을 낼까? 저는 그런 걸 뭐 연합회소나 이런 데서 활동하면서 그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딱 보입니다.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자기의 명예에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내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없어도 되고 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것이지 일을 되게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나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의 그 큰 특징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아요. 지금은 추수 때이고 할 일은 많고 일꾼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보내받은 일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검증을 계속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사를 1차, 2차 접종받았다 그러면 저도 며칠 전에 가가지고 식당에 들어갈 때 그걸 이렇게 켜가지고 2차 접종 이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숫자 6명이 갔는데 숫자에서 빼주더라고요. 그러니까 6명이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런 증거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여러분 목사님만 보낸 게 아니에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주님이 보내신 일꾼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보냈다가 목사님도 물론 보냈죠. 장로님들도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거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냄받았다고 하는 소명감을 항상 가지고 보내신 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추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과 더불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더불어 왔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더불어 이 세상에 퍼져나갔듯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일꾼과 더불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과 더불어 확장되고 확산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가득해서 정말 염려 없이 주님의 일을 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확장하고 발전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보내신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세워주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 일꾼이 더 필요하오니 좋은 일꾼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추수하는 일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사랑과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내신 일꾼됨을 믿고 또한 일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외평제일교회 성도들과 가정일터 직장 사업체 위에 그리고 남과 북의 모든 동포들과 또한 국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